날씨가 많이 좋아지셨대. 날씨한테 높임말을 했어요.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더 많은 유혹이 있으셨을 텐데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집에서 여건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요. 같이 또 설교 듣고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금요기도의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매주 기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삼계명을 살폈고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야말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시간이 아닐까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내 정성을 보여주고, 약간 무속신앙의 기도라는 개념은 그거잖아요. 신이 있으면 신께 나의 정성을 최대한 보여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런 게 사실 무속신앙 그리고 모든 종교의 기도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누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요, 우리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이 시간 자체가 사실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망령되게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망령되게라고 번역되기보단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이 단어를요, 이 히브리어를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허망하게, 공허하게, 허탄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미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하지만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공허하고 무가치하게. 공허하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실질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데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비어 있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 이게 이제 무가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도 있고 종교적 행위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사실 교제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헛되게 효력 없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해요. 저는 설교도 하죠. 근데 이게 효력 없이 반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예, 그것이 뭐 어떤 효력이나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그 로마서 바울의 뭐랄까 복음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실제적인 삶 안에 어떤 능력과 힘 이런 걸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게 이제 헛되고 효력 없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거짓되고 속이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거짓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부르긴 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끝납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인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겠는데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할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서 바울이라는 사도가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제 막 전도를 하면서 진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뭐 옷을 가져다가 그냥 병든 사람의 위에 얹으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 안 일어나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니까 막 에베소가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따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마도 지금의 주술사들, 그러니까 뭐랄까 점집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점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바울이 막 그냥 이름 막 놀라운 일을 벌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근데 이 점술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요. 심지어 그냥 주술사들뿐 아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냥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고 그런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금의 목회자들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려고 하고 병을 고치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부인했는데요. 예. 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분을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을 벌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의 이름에 어떤 무게와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와 관계와 이런 건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요.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버렸습니다. 질문 하나 또 할까요? 예. 왜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갈까요? 점 보러 안 가시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점을 왜 새해 때면 꼭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목회자 중에는 이제 가까운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뭐라 그러죠? 이제 신들림 받은 사람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새해에도 지사님 권사님들도 점을 보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왜 점을 보러 갈까요? 왜 주술의 힘을 빌릴까요? 예.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인간이 점을 보러 갈까요? 점을 보러 가지 않을 겁니다. 주술의 힘을 빌리지 않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근데 잘 되고 싶죠, 당연히 사업이요. 근데 잘 되게 할 능력이 나한테 충분한 것은 없는 거예요. 막 지금 막 전쟁 나서 막 주가든 뭐든 막 경제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시기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막 모르는 거예요. 개척을 얘기해 볼까요?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을 해서 어떻게 좀 우리 유지나 될지 우리 뭐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는 건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막 바라는 건 있는데, 그 바라는 걸 이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주술의 힘을 찾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욕구와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할 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은 오늘 기도의 자리로 왜 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죠.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신가요? 갖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삶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회를 찾는 우리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집과 똑같아집니다. 주술이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예. 관계, 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이루기 위해 그분은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집에 가는 거랑 기도회를 찾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가 타락하면 주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점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타락한다는 거, 기독교가 본질을 잃는 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 본질을 잃는 것의 가장 그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와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이런 찬양 무관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나 그것이 관심 없어요. 그냥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의 타락, 기독교가 기독교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겠죠. 헛되고 거짓되고 그렇게 부르겠죠. 저는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당연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에 진짜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기 갈매산 기도원 혹시 아세요? 뭐 안양역 동네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기 경기도권에서 워낙 유명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금식 기도원. 제가 거의 막 지금 이현이도 조금 어릴 때 4-5살 때 거의 매주마다 어머니가 저길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 앞에 재워놓고 막 그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회가 익숙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특별한 억양이 있습니다. 특별한 억양. 이게 딱 들으면 아 맞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엄마도 그리고 우리 검사님도 주시옵소서 이거 아세요? 예, 그냥 뭐 네 하다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영감이 있는 목사님은 이 주시옵소서를 되게 사람들에게 와닿게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예. 자, 질문. 왜 주시옵소서에 힘이 실릴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억양 실리지 않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골조가 주시옵소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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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본질을 아직 충분하게 누린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고대 근동에서부터 현대까지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영어에도 뭐 갓댐이든지 뭐 그 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런 문화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많죠. 뭐 천벌을 받은 놈 막 이렇게 왜 그냥 나쁜 놈 하지 않고 막 천벌을 받고 막 예, 그런 거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잖아요. 예. 예, 욕하고 싶습니다.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욕은 뭐예요? 그냥 내가 박현진이 욕하고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신의 글을 저주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향한 저주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게 여기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신대원에서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이고 저도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들 중에 일명 영빨이 세다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목소리도 그럼 전도사님들은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허스키하고 가셨어요. 일단 가셨어. 항상 목소리가 가셔 계셔. 네, 그런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거기 반에 있는 전도사님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 오늘 점심밥을 꼭 사주라고 했어요.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때 더 가난했거든요. 또 보기에 이렇게 좀 밥 사주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면은 얘 안 사주면 굶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항상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점심을 하나님께서 사주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얻어 먹었죠.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비싼 거 부자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얻어 먹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밥만 먹고 이제 도망가는 이제 나쁜 사람이었고, 근데 그렇게 전도사님이 접근을 하셔서 밥을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면 밥을 사주다가 계속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다. 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된다. 너는 걔랑 결혼하면 안 된다. 거의 점집 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사역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확실한 건요.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계속 말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립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죠? 제 설교 시간에 뭐 얘기하겠어요? 이상한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 목사 이상하네 하고 안 그러지는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하겠죠.
예.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구보다 상견명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주술사와 제사장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주술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고 하니까 악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예요. 재밌어요. 악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너 목미? 내가 예수 알아. 막 사탄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알겠어. 바울도 알아. 너 뭔데 너 예수의 이름으로 날 쫓아내려고 해?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가 약간 거의 놀리듯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악기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신방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상 주님을 뵈러 갔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교회도 다닙니다. 복음도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동시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메시지 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앞에 섰어요. 낯설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되게 슈퍼 N인가 봐요. 상상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 실제로 보면 좀 낯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낯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 누구야? 여기 계시는데요. 하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수시로 입에 올리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부끄럽기에 우리 같이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 부서에서는 이제 오로라 전사님이 만들어줘서 아이들과 매일 성경을 같이 읽는 그 표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부모와 아이가 같이 읽고 기도해주고 이게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맞죠? 근데 제가 성실히 할까요, 안 할까요? 성실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부끄러워요. 바쁘다면 핑계도 될 수 있죠. 뭐 다 목회해야 하는데 아니요, 바쁘지 않아요. 아이들과 같이 시간도 보냅니다. 밥도 차려주고요, 책도 읽어줍니다. 예, 재우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까요? 안다면 내 소중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다른 건 아니더라도 밥은 못 먹이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박현준의 모순이 보이십니까? 설교는 합니다. 성경도 가르쳐요. 김민준이 성경 읽다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다 답해줍니다. 그렇지? 아니야?
해줄게. AI보다 더 잘해줄게. 신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 사랑하고 기뻐하진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박현진에게 마지막에 너는 누구니?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픕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하기 원하는, 우리가 그냥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명과 달리 또 특별히 이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붙인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3계명에만 특별히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문장을 붙였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면은 이 문장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엄 있으신지, 그분의 이름이, 그분 자체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시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은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평소에 많이 언급하는 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나 소요리 문답 설교 다 끝났으니까, 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저 설교를 마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너무 좋을 때가 있고요. 혹은 신방했는데 복음으로 그냥 세상 이야기 이런 거 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성도들을 잘 위로해서, 막 지난번에 우리 그때 모여가지고 복참자 하고 청년들 같이 듣고 그 뒤에 나눌 때 저 너무 좋았어요. 막 그때 제가 막 구원의 서정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막 성화가 어떤 건지 막 설교하는데 얘네들이 오 막 그런데 막 저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이게 애매한 게, 그냥 그 복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청년들이 이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막 이렇게 아는 게 너무 기뻐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꾸면서 제 마음에 또 한편으로 솟아나는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제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거예요. 좋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야, 목사가 구원의 서정 이렇게 설명해 주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어쩌면 저는 저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많이 말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까요?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집에서는 아내를 막 사랑하진 않아요. 아내가 막 같이 시간 보내자고 하는데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냥 막 대해요. 아내가 이런 관심사가 어떤 것이 있나, 아내의 삶이 어떤지 이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나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안에서 실제 가족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바깥에서는 막 엄청 애처가처럼 행동을 한다고 합시다. 집에서 하지 않는 행동, 막 집에서는 막 누가 뭐 먹든 뭐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집에서는 막 여기 와서는 이하나 밥 먹어 막 챙기고 막 그래요. 아내 챙겨주고 사람들 앞에서 평생 안 하는데 막 사랑한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막 설교 시간에 아내 얘기하고 막 그래요. 자, 안에 이런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지 않을게요. 하여튼 근데 이런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내의 심정에서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 할수록 아내의 감정이 어떨까요?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게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정확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가치에 맞게 항상 행동하십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들어보셨죠? 예. 자, 목자가 양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양이 착해서인가요? 양이 이뻐서인가요? 아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이 행동이 선한 목자라는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106편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되고 죽으려고 해요? 막 이렇게 막 반역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대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너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면 너무 듣기 좋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내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말이 불편한 겁니다. 이게 약간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회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돌본다. 그럼 여러분들 저 목사 이상하고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입니다. 왜냐면요, 그분의 이름의 가치와 영광이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인정을 받는다고 설교하면요, 이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는요, 제 이름의 가치와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박현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은요,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박현진, 그리고 여러분을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행동하신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이제 대제사정적 기도라고 이제 부르는 기도인데 그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영광을 알았고요, 그 이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높이는 것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헛되게 여기는 세상에서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하십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자신의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헛되고 거짓되게 부르는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의 영광을 헛되고 거짓되고 이용하는 박현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 가장 은혜로운 일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헛되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용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나타내는 방법은 죽고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설교가 그냥 더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겠다, 뭐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야겠다, 좋죠. 근데 이 정도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길은요, 이 결심은요, 한계가 있고요, 계속 실패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듣는 거죠.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주시기에,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구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인이기에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게 되겠죠? 저는 시성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기도의 시간 자체가 행복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